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12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제가 이게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서 저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세월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한 구절도 있고요, 또 그 구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세월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시간을 잘 아껴 쓰라는 말, 또 아니면 기회를 선용하라고 하는 말, 어느 때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잘 그 아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교회에서도 해왔겠지만 여러분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얘기해. 이거는 왜냐하면 이 세월, 시간이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라고, 기회를 잘 선용하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진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게 한 이유와 목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세이브, 저 은행에 가서 저축하고 세이브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리딤. 구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세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 구속하셨다고, 자유하게 하셨다고. 세월, 시간에 달달달달달달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리딤. 여러분 세월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방향이 어딘지 우리 몰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하나 가지고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미국의 핵과학자협회가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도 한 13명 들어가 있는 핵과학자협회에서 매년 말이면 지구 종말의 시간을 발표해요.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딱 그만큼에 딱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말세론자, 종말론자가 아니고, 이 지구 환경, 또 이 지구가 이런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매년 1947년 이래로 계속해서 이 지구 종말의 시간을 발표해요. 핵과학자협회니까 이 핵 위험으로부터 이 지구가 참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환경과 더불어서 그 내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2018년도부터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2018년도, 2019년도가 같았는데 그 지구 종말의 2분 전이래. 2분 전. 응?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분 전이라고 하면 벌써 2분이 골백번도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2020년 아까는 2분 전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00초래요. 100초 남았대. 2분도 안 돼. 그럼 2021년도 100초 남은 거예요. 100초. 그런데요, 지난 11월 13일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세계 26개국 정상들이 환경 담당하는 그런 장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기후 협약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탄소 중립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 탄소 중립 그런 거 이제 잘 해나가서 이 지구를 지금 그때 개막 연설에서 영국 총리가 영국이 개최국이니까 영국 총리가 지구 종말 1분 남았다고 했어요. 1분. 이게 이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이런 시간표라고 생각한다면 예측이 가능하겠지. 그 1초가 1년이고 뭐 2초가 2년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방향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이 지구 종말의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 있고 그 마지막 전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이걸 다 되돌려놓으실 수도 있어. 하나님의 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뒤집을 수도 있고. 아직 현실감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현실감 있게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팀 한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리더십 강연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연한 내용 제목을 이 책 한 줄을 읽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강연을 했냐면 When I rest, 난 쉴 때도 I feel guilty, 죄책감을 느낀대요. 아니 쉬는 거지 왜 죄책감을 느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35세가 70세까지 일할 날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70세까지. 그러면 이제 35년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35년만 남은 거냐고. 정작 일하는 시간은 직장에 가서 8시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5년 중에 3분의 1만 일한다는 거예요. 3분의 1 시간만 12년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년을 온전히 일하겠냐고요. 그 12년 중에 여러분 공휴일 빼봐요. 35년 중에 공휴일 빼봐. 또 35년 중에 주 5일 근무하는 데는 토요일 주일 또 다 빼야 되잖아. 남는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팀 한셀은 자기가 계산할 때 35살 기준으로 70세까지 일한다면 일할 시간이 500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500일. 1년 하고도 100몇십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500일이. 야, 좀 실감나기 시작해요. 35살이라고 쳐. 근데 여러분 60살 넘은 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저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10년 남았어. 10년 중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보니까 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지금 아주 작파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현실감이 조금 있어집니까?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산기 가지고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달려가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도 아마 이 설교를 들어도 또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준비해요. 그때 마귀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돌덩어리 가지고서 떡덩이 만들어봐라.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봐라. 내가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저장 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식해서 쫙 꽂아놓은 책꽂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저장 창고는 지금 여기서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부름받은 이 순간에 빛나는 거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심장을 움직이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빛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의 주도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 오늘 이 시간 특별 방역 대책 때문에 여러분 30%라고, 종교시설 30%라고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자리, 그 교회 자리가 지금 30%를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표지 앉는 자리 표시가 30%를 맞춰놓은 거예요. 50% 하면 너무 따닥따닥해 보여서 혹여 누가 보더라도 또 줄자 가지고 잴까, 또 이거 괜히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접종 완료자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접종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299명까지도 허락된 게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의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기도회 모여도 그거 다 허락되는 거예요. 49명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접종자로, 이제 예방 접종자로 다 했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허락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야 이번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음 달에는 또 이제 3주간 계속 이 목적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목적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히 마음에 주저했다가, 아이고 이렇게까지 다 열어주는데 또 해야지. 물론 다 방역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주어진 현장 바로 지금 빛나자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미뤄서 아니요, 다음에는 없더라고. 다음에는 없어. 오늘 지금 여기서 빛날 수 있는 부름이 있다면 오늘 빛나자고요. 오늘 빛나는 일들을 준비하자고. 오늘 촛불 준비하고, 오늘 전등도 준비하고, 오늘 화려한 장식도 준비하고, 오늘 빛나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 마실 행복 이렇게 채워진 게 있어요. 제가 9시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다 채워주고 한 군데 비어 있는데 아마 그 시간에도 또 채워졌을 거예요. 오늘 빛나라고. 오늘 성전 청결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각 부서 담당자, 각 부서 임원들, 아니면 이런 내가 빛날 수 있는 기회 언젠가는 해야 되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나는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름 받아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거는 세월에 휘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여러분 시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방향이라고, 이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그렇게 믿고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방향은 순종하는 방향입니다. 순종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실감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요때 딱 이번 주간 아마 더 걸렸겠죠. 근데 요때 소개되는 이야기가 동방 박사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가 하늘을 보고서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점성술가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천문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짓는 지역에서는 지금 파종해야 될 때다, 지금은 이제 비가 올 때다, 지금은 이제 거둬야 될 때다,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때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점성술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메시아 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저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 이란이라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8,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자, 그곳에서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그거 안다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쯤에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다 붙잡혀 갔었어요.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레스 왕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 왕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을래요. 여태 살았는데 뭐 또 어디 가겠어, 여기도 괜찮네, 이렇게 하고 눌러 사는 사람들이 있어, 유대인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에스더라고. 에스더의 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 형제, 사돈의 팔촌도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란 페르시아에서 살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화 수준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았어. 고등 종교,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전이 있었고, 글로 써진 경전이 있었고, 그것을 외우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문학적으로, 인문적으로 이 물리가 텄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란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런 하늘을 보고 연구하고, 아니면 무슨 청동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도요, 이런 지혜를 얻고 싶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 별에 대해서도 듣게 된 거예요. 메시아 별이 민수기 24장 17절 야곱의 한 별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과, 이 사람들도 다니엘은 알으니까 다니엘의 예언서에 71회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 서로 연결해서 보니까, 아, 요때쯤, 이제 5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마 요때쯤에 메시아 별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망원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망원경을 쳐다보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밤하늘의 별빛은 지금 보인다고 해서 지금 그 별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별은 수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생겨난 별인데, 그 별이 거기서 빛을 반짝 냈다고 해봐요. 그게 수십만 년 지나서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이. 그러니까 그때 메시아 별이라고 못 보던 별이 갑자기 팍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날 그때 똑 떨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기서부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 계획 때문에 그 별이 쫙 보여진 거예요. 옳거니 저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방향을 따라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거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데 그게 그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아니, 거기서 이만큼 줄을 내려가지고서 그 줄이 쫙 금을 거졌다면 따라간다고 하겠지. 근데 그때 당시 뭐 비행기 우주선 탄 것도 아닌데 저 별이 움직인다고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냐고.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안내표를 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인도하셔서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할렐루야. 네. 온라인을 켜서 유튜브를 열어서 지금 연결하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하시고 그 별의 방향을 따라가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방향이라고. 우리는 순종하고 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제 좀 연결이 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시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달력 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 달력 뒷장에다가 금을 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지도로 보면 맨 밑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 그것이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인쇄 공장에서 새로운 최첨단 인쇄 기계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서 그 인쇄기를 이제 막 돌리는 거예요. 그 얼마 돌리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버렸네. 그래가지고서 뭐 영상 통화를 하고 뭐 인터넷으로 점검을 하고 다 하고 그랬는데도 이거 못 고치겠어. 그러니까 이 업자가 답답하잖아요. 아니, 그 전문가를 좀, 이 최고의 전문가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이게 한두 푼이냐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딱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전문가가 온다고, 고치는 사람이 온다고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야, 빨리 이제 막 이 직원들이 이제 데리러 나간 거 아니에요? 데리러 나가서 보니까,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최고의 전문가면 머리도 좀 하얘놓고 수염도 좀 이렇게 나고, 이런 사람이면 어지간히 믿을만 할까? 애가 온 거예요. 애가 25살 먹은 젊은 애가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전문가 보내달랬더니 애를 보내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시 막 본사에 막 전화해가지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사에서 대꾸도 안 해. 그렇게 하면서 문자가 3줄 딱 오는 거예요. 그 문자가 뭐냐면 첫째 줄은 He is master. 그 사람이 설계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Only he is. 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Just obey. 시키는 대로 하라고. 땀만 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 3줄 딱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 기계 고장났어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설계하고 제품 만드는 과정까지 다 감독한, 아니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 맨날 고백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 내 새끼는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이 잘 안다고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걸 당부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뭐냐면 세월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의 지배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간도 뚫고 가게 하시고, 지금 이 예배에 연결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세월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시달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방향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세상길입니다. 여전히 세상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난제예요. 난제. 이 동방박사들도 뭐 메시아 별을 발견하고서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서 다 갔겠죠. 물론 느닷없이 바로 가진 않을 것이에요. 말도 준비하고 노자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살림살이도 정돈을 해놓고 그렇게 떠났겠죠. 그러나 어쨌든 즉시 떠난 거예요. 그랬으면 그 앞길에 비단길을 못 가려줄 망정, 아니 그냥 시원하게도 해주고 길도 평평하게 해주고 바로 찾게 해주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데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려고 나왔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냐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아니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 별은 변함이 없어요. 그 메시아 별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도 변함이 없어. 근데 세상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별을 잘 따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별을 놓쳐버려요. 근데 왜 놓쳤겠어요? 왜 놓쳤겠어요? 별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놓쳤겠어? 지금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라날 때 그때 하늘을 생각해 보시오. 들마루에서 바라보는 하늘은요, 이게 진짜 은하수에서부터 시작해 별이 막 쏟아져. 실감나서 그럴 때는. 근데 지금 별을 못 찾아. 별을 못 찾는다고. 그래서 별 보는 관광 상품이 생기잖아요. 저 소백산에 가서 별을 보러 간대. 아마 어른들은 그렇게, 세상 별 보는 관광이 다 있네. 진짜 그렇다고. 별을 본다고. 별을. 지금도 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가면 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별이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높아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됐다. 뭐 그까짓 거 찾기는 식은죽 먹기지.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 위에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됐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 이 구세주,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다시 오신다면 반드시 귀족 가운데 나올 거다. 왕족 가운데 나올 거다. 그래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뭔 소리.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잖아요.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슬픈 거는 그 왕궁, 그 도시에 있었던 학자들, 이 귀족들이요, 방향이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안 움직여요. 아는데 쳐다만 봐. 쳐다만 봐도 다행이게 아는데 니들 갔다가 발견했거든. 와서 알려줘라. 잡아 죽이려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세월,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이런 일을 맡았네 저런 일을 맡았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방향에 맞춰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서에서 명쾌하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할 때, 이렇게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서마다 알려줘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줘요. 더 실감나게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는 확실하게 실감나는 장면을 알려줘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가고, 목자가 오라 하면 양들은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들면서 정해놓은 질서라고. 이게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근데 아까 동방박사들 마냥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따라다니게 보니까 나도 좀 알겠어, 나도 그까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맘대로 내가 길을 찾겠다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맹수한테 붙잡혀 죽고, 그러면서 나조차고 날뛰다가 죽고.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목자는 저들에게 물을 먹이고, 목자는 저들에게 쉴 만한 장소로 인도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양들에게 사명을 요구할 건 없겠지. 근데 양들은 따라가는 게 본능이라고. 따라가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 양죽음 되는 거예요. 양죽음. 예수님은 이걸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비유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신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알려주신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방향을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별의 방향이 저쪽으로 갑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저 별빛이 왜 이렇게 파르르 떨립니까? 그건 내 걱정할 게 아니요. 근데 양들은 모여서 저 별이 왜 저렇게 높이 있는지 그거 걱정해. 저 별빛은 왜 파란지, 저 별빛은 왜 붉은지 그거 걱정하고 있어. 그거 염려하고 있어. 누가 걱정하래?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지체들에게도 여러분, 이건 우리 걱정거리, 우리 염려, 제발 걱정 하덜덜덜 마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우리는 그냥 말씀하시면 가고, 때에 따라 알려주시는 일에 메시아 별처럼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 언제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 방향이 이것이구나 찾으셨다면요, 여러분, 양이 되어서 양의 본래의 모습처럼 행복하게 따라가면서 누리고 풍성하고 정말 더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안전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방향을 바꿔요. 무질서한 상황에서 다시 정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들 머리가 하얘졌었죠. 별이 어디 갔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별의 방향을 놓쳤었지만 다시 별을 바라보려고,
다시 왕궁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별을 바라보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가서 경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태초의 우주는 혼돈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혼돈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흘러가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아니면 세계, 앞으로 인생, 여러분, 무질서, 혼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잡아간다고요. 자연 상태, 아주 자연스러운 곳, 너무 좋죠. 여러분, 사진 한 장, 그림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면 저 넓은 들판에 막 꽃도 피고 막 동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막 새들이 울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정말 너무 멋져, 너무 멋져. 근데 그건 그 장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세월이 흐른다고 해보십시다. 세월이 흘러서요, 숲에 나무들이 우거지기 시작해. 그리고 다른 식물들도 막 개체수가 늘어나서 막 빡빡해져. 막 진짜 막 해가 떠도 그냥 햇빛 하나도 못 들어올 정도 그렇게 돼요. 동물들은 어떻게 했냐고 가만히 놀고 있어요. 동물들도 계속 그냥 동물들의 행복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숫자가 막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자연 상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먹을 것이 줄어들기 시작해. 먹을 것이 줄어들면 먹을 거 가지고 싸움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더라도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 가운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걸 이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적인 에너지가 아닌 것이 막 증가해서 나중에는요, 이게 막 이제 꽉 차면 그게 이제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든지 모래시계 뒤집기든지, 이게 어려운 말로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길에 옛날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요, 그 흙먼지길을 달리는 자동차 한 대도 멋있었어. 그래, 그나마 멋있었어. 왜냐하면 신기하니까. 근데 지금 막 자동차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요즘 보령 해저터널을 보니까 그게 무료로 개통됐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해저터널 가면 막 양옆에 물고기들이 다 헤엄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착각으로 해저터널을 가지만 똑같아. 터널이랑 그냥 보통 터널이랑 똑같더라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말 되니까 그 해저터널도 기어가지만 나와서는 안면도 저기까지 그냥 완전히 주차장이더만. 그 보령 해저터널 안 가면 이 시대에 이 말 한마디를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보령 해저터널, 원산도 건너가고, 원산도에서 다리 건너가서 안면도 가가지고서, 안면도 거기 가지고서 무슨 국이요? 그 하여튼 무슨 국이 있어 그거. 개다리 넣고 막 한 거, 뭔 꺽지? 개국지. 그것도 그게 최고로 맛있다고 먹어가면서 또 거기만 가고서 또 안면도 꽃게 막 무슨 간장 게장이니 뭐니 아주 난리쳐. 아니, 자동차가 너무 많고 사람도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평화냐고요? 아니더라 이거요. 아니더라.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가게 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죽어야 끝나는 게 모래시계 뒤집는 거라고요. 우주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복잡한 일 똑같아요. 회사에서요, 사람 승진시키고 아니면 인사 어디 저쪽으로 지방 발령 보내고 이런 일들 머리 복잡할 거예요, 담당자들은. 그래서 막 네가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싸움도 막 일어날 거예요. 안 봐도 뻔해. 그런데 오너가 책임자, 아주 사장님이든지 회장님이든지 그냥 그대로 해.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해. 아무 소리도 못해.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의 연결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고, 그저 낮아지면서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다가 연말에 직분에서 빠지면 갑자기 찬양이 바뀌어버려, 기도가 바뀌어버려. 여러분, 이럴 때 회사는 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말한다고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잡하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 말씀이 육신내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그러면 이 무질서 혼돈을 어떻게 잡냐고요. 다시 말씀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따라가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복잡해진 분들,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어도 싸움 붙었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거기 바울하고요, 이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요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바울도요 전도자들하고 같이 가면서도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아예 당신 잘해보셔 하고서 그렇게 하고 도망온다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도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에 선교사를 예를 들게, 선교사들도요 여러분 진짜 라면 한 그릇 갖고 싸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이잖아. 그러면 라면 한 그릇 먹는 것도 사실 귀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 한 그릇 먹는데 자기 안 불렀다고 라면 한 그릇 갖고서 삐져가지고서, 선교사 협력이 되면 대한민국 바로 통일돼. 진짜. 여러분, 복음은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복음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 메시아 별은 안 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신앙, 이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셔서 다시 사는 방향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일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20세기 초에. 그리고 21세기 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고, 그걸 우리는 실감을 했었고, 그 흐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된 거고, 우리 교회는 뭐 다른 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그 바람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20세기 초에도 1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1905년부터 1907년까지 그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이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고. 인도 북동부, 또 그리고 지금 웨일즈, 이제 제가 웨일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국의 영국의 서쪽으로 보면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웨일즈. 이 웨일즈의 부흥이 그렇게 유명해요. 다른 데보다. 여기는 온 나라, 웨일즈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길바닥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근데 웨일즈가 그걸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던 술집들, 그러니까 그 부흥하는 기간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완전히 이 술집들이 다 폐업을 했어. 폐업. 골목마다 지금도 영국에는 골목마다 막 술집이 엄청 많아요. 펍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카페 술집처럼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게 일이요, 퇴근하면. 그런데 그것을 다 문 닫아버렸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재미난 거 한 가지 얘기하고서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변화냐? 이제 어떤 변화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화가 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면, 괜히 혼나면 그러면서 마당에 이제 문 앞에 나가다가 개가 있잖아요. 마당 개가 이제 막 좋다고, 또 이제 이 주인 아들내미 나오니까 또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빵 받아차. 저리 가, 저리 가. 그래도 좋다. 그래도. 근데 이 웨일즈 지방에는 이렇게 개 걷어차듯이 집안에 당나귀를 한 번씩 그냥 딱 후려 패고, 기분 나쁘면 그냥 걷어차고, 몽댕이를 갖다가 후려 패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당나귀한테 화를 풀었대요. 근데 이게 전부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하고 보니까 당나귀를 때리는 게 아니야. 이제 당나귀 뒤통수에다가 안수한대야. 당나귀 모가지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한대.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가 막 소문이 났잖아요. 미국에서 아니 웨일즈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 비밀이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배워가려고 미국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지도자였거든요. 감리교회 젊은 목사였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 중에서 젊은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끌었는데 집회를 참석해도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그래서 끝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한테.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뭔 비밀이 있길래 이 웨일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 없어요. 비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인데 비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말하게 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꽉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하면서, 찬양 여러분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것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